2장 23절부터 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 하나님과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그 중에서도 또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3장 1절 보시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했던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종교심이 특출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라는 뜻이고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신분 정치적으로 굉장히 존귀했던 사람, 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2절 보시면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같은 동료 산헤드린 의원이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다. 이 겁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때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자기가 제자였던 걸 숨기는 거로 봐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럴 리가 있냐. 이분은 국회의원이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 낮에는 근무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퇴근해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좀 깊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어떤 이유로 밤에 왔든 어쨌든 밤에 왔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무슨 날 밤이었습니까? 2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사인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유월절 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 밤에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종의 큰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왕세자까지, 짐승의 초태생부터 사람의 아들까지 첫 아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 넘을 우 건널 월자 써갖고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날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벌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각 사람의 가장 큰 우상, 그 집안의 모든 것,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다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멸하셨습니다. 그 일로 애굽 왕 파라오는 결국 굴복했고 이스라엘이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노예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학대받던 노예가 자유자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미움받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밤에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 그 새 창조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 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던 그 밤, 새롭게 태어났던 그 밤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밤에 놀라운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다 그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니고데모뿐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게 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까지, 신자들까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굳이 유월절 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다시 보시면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막 뿌듯해 하셨습니까? 반응이 어떠셨어요?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도 보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은 개역개정 번역이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또 표준세 번역 한국말 그것도 봤는데 그것도 또 별로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의탁하지 않으셨다,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의탁이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믿는다, 나도 믿겠다, 아우 놀랍다, 저런 기적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건 믿어야 되겠다,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은 학문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대화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내가 좀 아까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자기도 봤다는 거죠.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놀랍습니다 하면서 칭찬하듯이 찬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짜고짜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본심을 드러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의 본심, 원래 하려던 질문은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대답을 해버리셨어요. 뭐라고 질문할지 이미 아시고 바로 그냥 대답을 해버리셨습니다. 그 대답이 3절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가 정확히 질문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시죠. 사실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면 좀 시간을 두고 차 한잔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보시면 저 말씀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장로님 대통령이 계셨어요. 이 대통령께서 주일날마다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일반교회 못 가시죠. 경호 문제로. 그래갖고 청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목사님들을, 유명한 목사님들을 한 주 한 주 돌아가면서 오라고 초청해갖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 예배를 제가 그때도 뭐 인터넷으로 들었는지 뭐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는지 봤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설교 시간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는 청와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일 예배를 빼고 가야 돼갖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영향력이 큰 사람이니까 그분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향력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지도자고 바리새인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대접, 예의, 인간적인 예의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네가 표적을 보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종교적인 깊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나도 믿는다,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들은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경험도, 어떤 신비한 경험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창조를 입지 않으면, 물인 내가 포도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종교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제 이해를 못하죠.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뭐 엄마 뱃속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소리 들었죠,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보통 침례고 성령은 성령이다. 물은 물 침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은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 곧 성령 해갖고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 이것을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물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곧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물이든 성령이든 침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육에서는 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리 몸부림치는 투쟁을 해도 육이고 육은 아무리 차원이 높아져도 육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해서 육이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만히 놔둔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쯤 지나면 슬슬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냥 물로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육은 그냥 놔두면 육으로 끝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시간이 가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새 창조하심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도 해보고 다 하면, 그렇게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 한 5년쯤 지나면 나도 교인다워질까? 한 10년쯤 지나면 나도 공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여서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조금씩 생길 수 있겠지. 종교적인 덕성도 좀 쌓고 도를 좀 닦으면 조금은 기독교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날 나도 점점 기독교인이 되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육일 뿐입니다.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돌을 닦고 공로를 쌓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새 창조는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 다시 창조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새 창조를 입어야 돼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 성령을 받았다는 말,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역사하셔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 갖췄지만, 육이 완벽하지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 장에 나가시면 여러분 4장에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분이세요. 니고데모는 최상위 레벨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최아래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아도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 창조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없이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사실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본인만 알아요. 체험한 본인만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옆에서 직접 시중을 들고 체험했던 물돈 하인들은 알잖아요. 물돈 하인들만 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은 직접 체험한 본인만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성령으로 다시 났는지 아닌지,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압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 시작하죠. 가까운 사람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물돈 하인들이 옆에서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아는 것처럼 우리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알기 시작해요. 저 인간 바뀌었네. 저 사람 바뀌었네. 알기 시작해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 저 사람. 이런 변화가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들 정말 예수쟁이들답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죠. 바람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것도 보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람이나 성령 같은 단어죠. 사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숨, 바람, 영, 성령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은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람하고 성령님을 비교해서.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의 변한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성령의 이 역사,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 창조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세세한 모습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바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를 입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미 나는 성령으로 다시 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오늘날 불순종 때문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오늘 맺히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겸손과 용서까지,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맺는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도 있는지 심각하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되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정들과 온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